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이 높아지고 우리 따가운 햇살이 우리 오곡백과를 무르익게 하는 그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9월은 일꾼으로 준비되는 9월이라는 표어로 우리 시작을 해서 지금 한 달간 일꾼 시리즈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 번째 시간으로 자기 확신의 위험성, 자기 확신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자랑스러워야지 어떻게 부끄럽겠습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매우 불편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요. 저는 오늘 칼럼을 통해서 기독교가 불편한 5가지 이유를 여러분께 제시했어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존재인 겁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할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오늘의 세상 속에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궁금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칭찬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한 크리스찬은 이러한 기독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시선을 한마디로 불편한 기독교라고 단정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때때로 그들에게 교회는 혐오의 대상일 수 있는 거죠. 제가 지나치게 신랄하지만 교회가 그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주 분명합니다. 교회가 어쩌다가 일이 되었습니까?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존심 상하지만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를 정확히 이해할 때 해결책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사회가 기독교다가 불편하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교계의 부패와 기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아픕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 참 고개가 숙여집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내부 갈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교단 지도자들의 다툼과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내일도 재판 때문에 노예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예수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도 그와 같았습니다. 현재 한국의 상당한 대형 교회들 역시 차세대 지도자, 목회 세습, 또 재산권 다툼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중에 중소교회들의 목회적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죠. 모든 대형 교회들이 다 잘못하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저는 이 지점이 제일 안타까운데 사회 전반에 깊이 배어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의 숨은 노고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감천만입니다. 또 애석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조용히 자신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며 지역을 섬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아직 한국 교회에 소망이 남아 있다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크게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믿습니다. 우리 산유회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알려야 해요. 드러내야 합니다. 모르게 숨게 하는 것 좋은데 이제는 교회의 오명을 씻어 버리기 위해서 한국 교회의 선행을 조금 더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셋째로, 악의적으로 교회를 비판하는 언론과 여론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 사람의 실수를 마치 전부처럼 매도하는 일이 너무나 자주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그런 거죠. 코로나 시절에 신천지가 얼마나 교회에 악영향을 주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감인 것은
지금도 신천지가 기독교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부정적인 심상이 기독교에 덧입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교회를 불편하게 생각하십니까? 물으면요,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교회가 싫습니다. 뭔가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참 그 말이 무섭게 들립니다. 이상한 것은 천주교나 불교의 폐단은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교회가 집중 조명을 받습니다. 기독교 언론인 양성이 시급합니다. 언론으로부터 교회와 교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입니다. 성도의 삶은 변화와 성숙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의 모습은 부끄럽겠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이후로 우리는 인격적인 변화와 삶의 차별이 생겨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종교심이 아니라 신앙심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앞선 세대보다 깊은 신앙심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사회적 타락을 바꿔낼 수 있는 영적 변화, 그것은 우리들의 몫이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에 빠진 민망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을 보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가당착은 위험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저는 오늘 바로 이 지점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산위의 교회는 빛의 사명으로 세워졌습니다. 빛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교회, 산위의 교회. 이 구호처럼 복음의 빛,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비전을 여전히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삶을 기대합니다. 불편한 기독교가 아니라 개편한 기독교가 되기를, 그렇게 인식되기를 꿈꿉니다. 저는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크리스찬을 불편해하는 5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일꾼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던져버려야 될 자기의에 빠진 모습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성경에서 불순종의 아이콘이라고 하면 대표할 만한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 어떤 성경을 읽어도 재미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나 성경에서 정말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부분이 저는 요나서가 아닐까, 읽을 때마다 새록새록합니다. 여러분들은 요나서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내 모습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요나서의 내용을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요, 니느웨 성으로 가서 니느웨 성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성을 심판을 선포하면 그 니느웨 성이 돌아서서 회개할 수 있을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니느웨 성으로 가는 것 반대하고 반대편으로 도망쳤어요. 마침 다시스, 니느웨 성 반대편으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 배를 타고 하나님의 명령을 180도로 거슬러서 정반대로 도망을 쳤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이렇게 대놓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풍랑이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요나는 그 배 밑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요, 막 요나를 깨웠죠. 요나는요, 대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온 풍랑이구나.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을 때, 그래서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자의식의 차이가 생겨요. 혹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래도 뭔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겪어도 그걸 하나님과 연관하지 못해요. 신앙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 뜻대로 살면 좋지만 주 뜻대로 살지 않다 보니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하나님 때문인 것 같아. 내가 주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마음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요나서를 쭉 읽어보면은요, 이 바다에, 풍랑을 만나니 바다에 자기를 던지라고 한 게 뭔가 고고한 이유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여기 배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 그러니까 내가 대신 빠져서 나만 죽겠어. 이렇게 고고하게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 요나가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거든요. 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수그리지 않아요. 이 풍랑을 만난 요나도 마찬가지. 차라리 날 죽여라. 차라리 날 바다에 던져라. 그 갑판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풍랑을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나를 던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뭔가 거룩하고 고상한 이유로 이 바다에 있는 사람,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살리고 자기만 희생하면 된다. 이런 숭고한 이유 때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반하도록 내동댕이 쳐 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때때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자기를 그렇게 내동댕이 쳐버리는 그런 인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믿음의 순간들,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도 그를 완전히 죽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래를 준비시켰어요. 바다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고래가 아니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이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서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면서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 이 요나의 회개 기도는 아주 유명해요. 처절합니다. 신밧드의 모험에서 그 뱃속에서의 신밧드처럼 여러 가지 생각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나를 살려주셔서 그 물고기가 바닷가에 요나를 탁 토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요나가 억지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니느웨 성이 사흘길이었는데 하루만 다녔어요. 아마 니느웨에 대한 저주와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서를 내뱉었을 거예요. 아주 표독한 말로. 긍휼의 마음이 아니에요. 요나의 마음은 니느웨에 대한 깊은 혐오와 미움이 있었습니다. 그 독설의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에 저주를 선포했어요. 너희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죽게 될 것이라고, 이 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40일 후에 멸망하겠다고 한 이 니느웨 성에 변화가 생겨서 이 니느웨 성의 왕과 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죄를 무릅쓰고,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을 멸망하지 않으시고 돌이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여러분, 이게 요나서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시냐면 끝내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는 도구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이루실 준비를 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거절하고 외면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마침내 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이 요나서가 이 3장에서 딱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요나가 아주 거룩하고 위대한 선지자로서 그렇게 인상이 지어질 수 있을 텐데 오늘 요나서 4장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니느웨 성의 회개를 이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걸 내가 보고야 말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니느웨 성이 잘 보는 곳에 올라가서 이 니느웨 성을 지금 지켜보는 모습이 요나서 4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요나서 4장의 말씀으로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오늘 깊이 묵상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는요, 화가 난 요나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화가 난 요나. 여러분 가족들과 싸우죠. 부부들 지간에 싸우죠. 자녀들끼리 싸우죠.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싸우죠. 직장 동료하고도 싸우죠. 여러분 하나님하고는 싸워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도 싸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과도 다투게 되어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게 요나서 4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잔뜩 화가 난 요나의 모습. 근데 제가 이 화가 난 요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나의 똥꼬집 3담 콤보. 요나가 얼마나 똥꼬집인가 아주 주옥 같은 명대사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요나가 너무 지금 화가 난 상태예요. 참을 수 없는 마음속의 화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어요. 자, 주옥 같은 3담 콤보의 첫 번째가 2절에 등장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첫 번째 콤보는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따라해 볼까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요나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니느웨 성 가서 니느웨 성이 멸망할 거라고 선포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의 이 멸망을 용서해 줄 줄 내가 알았어. 난 알고 있었어. 뭐라고 이야기냐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많으세요. 화를 안 내세요. 우리를 끝까지 참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좋은 하나님이 안 좋은 하나님이에요. 좋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그런 하나님이 요나는 싫다는 거예요. 왜? 니느웨가 나는 싫으니까.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아수르란 말이죠. 이 나라는요, 북이스라엘에게는, 유다에게는, 그리고 요나에게는 원수였어요. 우리는 일본을 극도로 싫어하잖아요. 일본 사람은 좋아해요. 일본 여행 가는 건 좋아해요. 그렇지만 제국주의 일본은 너무 혐오하잖아요. 왜? 강점기 35년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혐오감을 이 니느웨에 대해서, 이 아수르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수르는 어떤 나라예요? 죽어야 될 나라, 패망해야 될 나라, 없어져야 될 나라,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될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시면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착해서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 방문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은혜를 막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뜨겁게 찬송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다는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막 그 입술로 막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막 하고 막 뜨겁게 봉사도 하고 막 열렬히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개 더럽지. 기분이 별로지. 나는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고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자녀고 지옥 갔으면 좋겠는 마음이 내 마음이야. 왜? 나는 쟤를 미워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해도 저 사람은 안 구원했으면 좋겠어. 그게 누구예요? 니느웨예요. 그게 아수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싫다고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반대편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내가 용서해 줄 줄 알았다니까. 나 보내실 때에 용서해 주시려고 보내신 걸 나 알았어. 다 안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알 때가 많아요. 다 아는데 그렇게 하기 싫어요. 있잖아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2단 콤보.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날 죽여라. 차라리 날 죽여. 나 죽으면 죽었지 나 이거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단 콤보가 날 죽여라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한 번 더 나와요. 8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지금 요나가 니느웨 성 지금 멸망하는 거 지켜보는 거예요. 빨리 멸망하라는 거예요. 빨리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해가 뜰 때에 너무나 햇볕이 뜨거워가지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가지고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 나 여기서 죽는 거 보세요. 나 여기서 죽을 거예요. 나 죽는다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뭐 이렇게 물건 같은 거 사러 가면 안 돼! 가! 그러면 막 안 간다고 그러고 막 떼쓰고 울고 막 바닥에서 막 떼쓰면서 그러죠. 막 널브러지잖아요. 엄청 부끄럽죠. 근데 그게 아기들은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지금 요나가 그러는 거예요. 나 죽어! 나 죽어! 나 못해! 저 니느웨 성 빨리 멸망시키려니까 나 죽어! 나 못해! 막 이러고 있어요. 이게 2단 콤보예요. 3단 콤보가 나옵니다. 3단 콤보는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3단 콤보는요. 내가 맞대니까 나 안 틀렸어. 내가 정말 속 터져 죽어도 난 절대로 나는 내 마음 안 바꿀 거야. 죽어도 내가 맞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고집불통 요나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차라리 날 죽여. 내가 죽을지라도 내 말이 맞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정도 꼴통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이런 거예요. 요나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요나를 보면서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내적 고집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아니야 죽어도 못해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무엇이냐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일꾼이 경계해야 할 도덕적 기준.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그 일에 일가견을 가지게 되고 전문가가 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성실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며 교회를 향해서 충성스러운 봉사도 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떤 기준이 생겨요. 그리고 그게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옳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이걸 그리스도의 의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기준, 내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살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사라지고 자기 기준만 생기고 내 의가 생겨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해.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서로 자기 의를 가지고 싸우더라니까요.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그 모습을 보니 꼴불견이에요. 가관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편한 기독교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 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살다 보면 자꾸 기준이 생겨. 뭔가가 내 안에 꿈틀거려. 그게 내 자아가 되고 그게 작동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꾸 내 의를 드러내는 쪽으로 내가 움직여. 가만히 보니 자존심 문제였던 거예요. 가만히 보니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요나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런 화가 난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요, 여러분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 엄청나게 사소해요. 첫 번째는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뜨거운 정오의 떼약볕에서 그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서 서늘한 거예요. 9월이 되니까요, 여러분 그늘에 가니까 바람이 산들산들하고 아주 딱 쾌적하더라고요. 근데 햇볕으로 나가니까 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살갗이 애리다는 느낌을 받아요. 요나가 지금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걸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지금 요나의 생각은 완전히 맞닿아서 서로 반대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언덕배기에서 그 니느웨 성의 멸망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하셨어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사소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박넝쿨이 너무 요나에게는 기뻤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나는 이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알긴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것을 예비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요나 당사자는 그것을 알았겠냐고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 삶에 펼쳐지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 일을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건 아니면 불이익이 되건.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준비한 게 있어요. 7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 그늘을 만들어줬던 그 박넝쿨이 벌레가 갉아먹어서 시들어버렸어요. 이것도 이 벌레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시
뜨거운 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요나의 몸과 마음이 힘들었겠죠. 땀을 삐질삐질 흘렸을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더 지나가서 해가 떠오릅니다. 8절에 하나님이 세 번째로 예비하신 게 등장해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세 번째로 준비하신 것은 동풍이었어요. 변반 내리쬐는 게 아니라 뜨거운 바람이 불어닥치니까요, 일사에 걸려가지고 요나가 죽을 지경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요나가 선지자잖아요. 선지서에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정말 선지자가 맞나 싶어요. 요나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풍랑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바다에 빠진 요나를 물고기가 삼키잖아요. 물고기가 요나에게 순종했습니다. 그 요나를 물고기가 또 뱉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배에 탄 선원들이 요나를 던졌어요. 심지어는 불신앙의 자들도 순종했습니다. 오늘 박넝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벌레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통풍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샅샅이 살펴보면요, 딱 불순종하는 한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요나예요. 니느웨의 불신 백성들도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불신 민족도 하나님께 돌아서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오늘 요나서에서 딱 불순종하는 딱 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요나 자신인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요나서를 보면서 깊이 반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서가요, 신기해요. 이상하게 끝나요. 그래서 요나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화해했어요? 요나가 회개했나요? 지금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신 거예요? 요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이 어떠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마지막 절은 내가 니느웨의 그 12만여 명의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사랑한다는 사실, 니느웨 성의 가축들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물음표 그리고 느낌표예요. 저는 이게 가장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요나처럼 하나님과 맞서서 끙끙거리며 살다 가게 될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것을 아는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나 반대해요. 나 하나님의 뜻을 거절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요나서가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야, 내가 그들을 사랑해. 그러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요나를 여전히 지켜보시고 계시는 것으로 이 성경을 끝맺음으로써 오늘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대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방향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고 벌레를 준비하고 통풍을 준비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저는 그래서 요나서를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해서 순종하는 삶의 그런 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인생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몸부림, 그 몸부림을 하나님은 미쁘게 여기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로 저는 이 결론이 느껴져요. 오늘 여러분 위로받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이 요나서를 통해서 깨달아 아시게 되기를 바라요. 그냥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뭔가 대단한 일 이루어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 요나도 사랑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이 요나서의 메시지예요. 불신 백성 니느웨도 사랑하시지만 이 요나서의 주인공은 어쩌면 니느웨 백성들이 아니라 요나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은혜를 덧입기를 바라요. 오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몸부림치면서 조금 더 주님의 뜻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내 인간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뜻에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이 늘 우리 안에 샘솟고 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적대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 배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